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89쪽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장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도 결국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가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허물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70년이 지난 후에는 바벨론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메데 파사 제국이 들어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때는 메데 파사,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이 아니에요. 처음에 끌려갈 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나라가 변했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메데 파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은 그 가운데 다니엘서에도 이제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로 가 있던 그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죠.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그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고 뭐 이렇게 무기를 준비하고 뭐 하다가 결국 그도 죽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이렇게 번영할 때 교만하기 쉽고 또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크게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정말 자기가 잘났는지 아는 거예요. 문제는 또. 그리고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셔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이 되고 그 겸손한 도구로서의 바벨론이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 신처럼 행세하고 세계를 제패한 교만에 한창 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역사 속에 쭉 살펴보지만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우리가 또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아수르는 결국 어디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주변의 강대국들이 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제 애굽이 망하니까 또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또 아수르가 망하니까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고, 근데 바벨론이 또 망해.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또 망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강대국들이 계속 변화되는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은 잠시의 영광을 누리고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 정권도 변하고 국제 정세도 변하고 대통령도 늘 시간이 되면 또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자, 우리 21장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죠. 21장 1절입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근데 이 해변이 광야, 해변과 광야가 같이 있는 이 의미에서 이것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벨론에는 광야도 많고 또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요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적병.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페르시아 제군이 이제 몰려오고 있다는,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벨론이 망하는 과정에 보면 너무 그들이 자만에 빠졌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죠. 왜? 어느 민족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이 강이 둘러싸져 있고 몇 겹의 이런 경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틈이 있는 것이고 늘 그들이 마음이 풀어졌을 때, 긴장이 풀려졌을 때 결국 그들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혹독한 묵시. 이게 바벨론이 이 멸망당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결국은 남을 속이던 바벨론도 결국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나라를 약탈하던 바벨론도 결국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오사라. 이 엘람은 바사 제국의 옛 이름이 이 엘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을 가리켜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리고 메대여 에오사. 메대도 결국은 이 바사 제국의 귀속돼요. 그래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오사라. 즉 그들이 결국 페르시아가 결국은 바벨론을 둘러싸고 공격해 온다는 그런 걸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근데 그 광경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선지자는 참 미래의 일을 보니까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전쟁이 나서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일어나는 과정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줄 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이런 과정이 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 얼마나 그것이 이사야에게는 큰 고통이었느냐. 그래서 그것을 요통이라고 설명해요. 자, 3절 말씀 읽어보.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직업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앞으로 당할 일들은 근데 그 좋은 일도 있겠지만 늘 보면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매일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일주일 후 일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일주일 후에 주식값이 오를지 내릴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죽는지 미리 보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교통사고로 당해서 잔인하게 죽을지, 아니면 암백기가 돼서 내가 비참하게 고통당하다 죽는 걸 미리 다 보여준다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마다 죽는 건 다 달라요. 다 편안하게 뭐 이렇게 저녁 잘 드시고 자식들 다 만나고 오늘 편안히 목욕하고 주무시다가 그냥 내일 새벽기도 가려고 성경책도 꺼내놨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야. 다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요양원 가면 얼마나 또 냉대 받아요. 거기 가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요양사가 친절하지도 않지만, 또 친절한 요양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교통사고나 돌아가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런 걸 미리 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자신의 죽음은 아니지만 한 나라의 이런 과정에 멸망당할 때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 아비규환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힘든 어떤 거 보고 나면 아침도 못 먹지 않던 사람. 뭐 영화도 너무 잔인한 영화 보고 그러지만 어떤 너무 그런 비참한 역사 현장을 보고 나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큰 마음의 고통처럼 다가왔다. 4절에도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서광이라는 건 아침 빛이야. 희망의 빛이야. 근데 그것이 내게 두려움과 떨림이 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럼 전쟁이라는 게 나면은 어른만 죽는,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잖아요. 비참하게. 그냥 엄마를 찾고 뭐 그런 걸 이사야가 바라볼 때 얼마나 그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3절 4절에 표현해 놓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런 경고가 이제 받았겠죠. 그래도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대제국이니까 얼마나 잔치를 많이 베풀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파수꾼을 세워놨겠죠. 그런 나라가 파수꾼 없이 어떻게 성 안에 있겠어요. 그리고는 먹고 마시는 거야.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려면은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돼. 이게 방패가 매끌매끌해야지 적의 칼이 닿으면 미끄러져요. 화살도 왔다가 미끄러져. 그 기름 미끄러운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먹고 마시고. 지금 왜? 우리 바벨론은 영원하다. 우리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제국이야. 어느 나라가 우리를 텀보겠어? 이런 교만함에 한층 빠져 있어. 실제 역사 속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 있을 때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 5장에 보면은 1,000명의 그 나라의 귀인들, 귀족들과 뭐 재상들을 다 초청을 해서 밤새도록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페르시아 제국이 군인들이 와서 그 나라를 다 허물어뜨려. 결국 다 죽임을 당한. 잔치하다가 그때 이제 고레스 뭐 그 이후에 또 다리오가 집권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 이런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을 보면은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 바벨론의 영광이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역사학자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들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잔치를 즐기다가 결국은 대개 다 그렇죠. 백제 의자왕 뭐 얼마나 잔치 3천 궁녀 놓고 얼마나 잔치 많이 베풀었어. 결국은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도 파수꾼을 세우고 이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자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이 경고니까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마병대가, 사실은 이 페르시아는 이 기병대가 아주 유명합니다. 마병대는 기병대예요. 아주 날쌘 이런 기병대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달려오는데, 그리고 그 군수 물자를 나르는 나귀 떼와 낙타 떼가 동원됐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파수꾼들은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선지자의 외침이죠. 외침이죠. 근데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만에 빠졌다가 잔치 베풀다가 결국 나라가 다 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바벨론 성 주위에 깊은 강이 있어요. 강이. 그러니까 수교를 통하지 않으면 바벨론 성에 접근이 안 돼. 그리고 물이 엄청나게 깊어서 거기는 어떻게 군인들이 건너올 수가 없어요. 갑자기 건너올 수가 없고 배를 갑자기 준비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어. 그런데 고레스는 그 많은 호수의 물을 다른 데로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있는데 깊은 물이 아니고 그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정도의 물로. 그걸 모르고 그냥 호수가 있으니까 누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자만에 빠졌는데 지혜로운 고레스는 그 물을 다른 수로로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군인들이 건널 수 있는 물이 돼서 갑자기 한밤중에 공격해 오는 걸 어떻게 막겠냐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역사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과 9절. 8절 말씀을 먼저 읽죠. 8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이거는 바벨론의 파수꾼이라기보다는 역사의 파수꾼인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의 파수꾼인 이사야가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있고,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사자같이 부르짖어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들, 영적인 예언자들은 오늘도 경고하고 있어요. 지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재난과 이런 전쟁의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바벨론은 함락돼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나라. 결국 그들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날쌘 이 마병대 기병대를 앞세우고 오는 파사 메대 제국에 의해서 그들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거대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결국은 그 말발굽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또 비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돌려보내지는 이런 역사의 상황관계가 있지만 하여튼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선지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은 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도.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또 18장 21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역사 속의 한 나라도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결국은 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큰 견고한 악한 성인 사단의 성인 이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모든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리고 다시는 서지 못할 것이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결국 역사 속에서 그들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만이 천년 왕국만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돼 있죠. 10절 말씀을 마지막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뭐 이 표현은 바벨론을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타작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영광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시대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도 바벨론처럼 자신들의 국방력이나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이나 자신들을 보호할 이 진지의 호수와 같은 진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영원한 국방이 되시고 견고한 성이 되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